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영천 제1교회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다음 세대 교사 축제와 세미나 시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신영섭 교수님의 그 두 번째 말씀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부모님들 꼭 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외쳐봅니다. 하이파이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는 마르투스였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증인, witness, 헬라어로 마르투스요. 이 단어는요,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마터리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예수를 목숨 걸고 전했던 자들, 예수를 전하기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그거 내놨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게, 목숨 걸고 말하고 있는 게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목숨 걸고 전하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대학 이름 아닙니까? 예수가 아니라 연봉 어느 정도의 대기업의 직장 이름 아닙니까? 너 딴 건 몰라도 그건 탓 못한다.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부모 되기까지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학벌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면요, 우리 자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목숨 걸고 대학 이름은 지어줍니다. 너 딴 건 몰라도 공부해야 돼. 그 대학 들어가야 돼. 내가 부모 되기까지 내 인생을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돈이었네 라고 믿는 부모면요, 우리 자녀 손에 돈 쥐어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힘든지 모르고 일해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라고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안정감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그 가치를 전하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말 내 자녀에게 딴 건 몰라도 예수 이름만큼은 목숨 걸고 전하고 있었냐고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에게 그걸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젠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왔던 성경적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학교는요, 2000년 교회사 중에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까지 따지면요, 수천 년의 역사 중에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18세기 때 로버트 렉스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던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는요, 그 당시에 원래 하나님의 원 그림이었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신앙을 다 떠나버리고 자녀의 신앙 포기해버리고 공장 들어가서 돈 벌기 시작할 때 그 원래 선생님들이 무너지니 하나님께서 대안학교를 세우신 게 썬데이 스쿨이었다고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라면, 원래 선생님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대안학교가 아니라 원래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지금 여기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 중에서도 아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여러분이 신앙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신앙을 책임지고 여러분은 그 신앙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과관련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 신앙 훈련해야 됩니다, 이 기준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기준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학교는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교회학교는 우리 아이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뭐 하는 거래요? 보충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부모 세대라면 그 자녀 신앙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 영적 부모 역할 감당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이 아이 성경 공부 15분 20분만 책임지는 1시간짜리 파트타임 선생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 중에 파트타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를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볼지라도, 아니 1년 내내 떨어져 있어서 못 볼지라도 여러분 1시간짜리 파트타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요, 내 자녀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풀타임 부모예요. 내 존재 자체로, 내 삶 자체로 내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부모예요. 여호와서 4장을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뭡니까? 여호사 24장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편 78편 하나님,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그의 기이한 능력과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의 영예를 내 입으로 자녀에게 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누구한테 먼저 주신 말씀일까요? 여기 계시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부모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아유, 성경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야죠. 기도는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가르쳐야죠. 나는 그냥 잘 보내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우리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것, 그것은 교회학교 선생님 이전의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부모님 가정에서도 이 말씀 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라고 이 말을 누가 전해야겠냐고요. 여기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육자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성경은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교회 집사님 세울 때, 장로님 세울 때, 감독 세울 때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성경적 기준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장로님 보세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집사님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감독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성경에 적혀있는 기준이라고요. 장로님 되려면, 집사님 되려면, 감독 되려면 적어도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가 믿음 갖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반복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수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될 때, 어떻게 가정의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동역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드리고 첫 시간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 시작.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받는 그 자리에 누구 자리를 회복하라고요? 부모의 자리요. 이게 우리 교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 일주일 중에 1시간, 오늘 지각 안 했네, 출석했네, 헌금했네, 그래 잘 왔다, 다음 주에 보자가 아니고요. 이 아이의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믿음의 부모 세대의 책임들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여 그 부모가 해야 될 자리를 앉도록 우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은요, 주일 예배와 주일 신앙훈련이 연결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건요, 거실에 모여서 교회 가방 꺼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4학년 딸, 저, 아내, 넷이요, 거실에 딱 모이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요, 자, 각자 오늘 들었던 말씀 펴고 1분 브리핑하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 1분 브리핑을 해요. 아빠, 나 오늘 유년부에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이요, 엄마,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아내는 또 성인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을 또 나눕니다. 한 5분 정도면 다 나눠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한테 종이 한 장씩 나눠줍니다. 저 장면이에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힙니다. 요시아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장면이죠. 제가 물었어요. 혜인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데 너 왜는 싸우는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혜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한 장씩 통독하고 그거 기뻐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맨날 하기 싫어하는 검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싸워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매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정에서 이 짧은 대화 가운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나면 이 종이를 이제 벽부에 여기다 붙입니다. 저 벽은 어느 벽이냐면, 이제 주일날 저녁 시간에 가족이 모여 저녁밥 먹을 때 아이들이 딱 앉으면 가장 잘 보이는 거기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부터 이제 주일 저녁부터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는요,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나눴던 이 가정이 저녁에 밥 먹을 때 그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읽으면, 여러분 저녁밥 먹을 때 이 말씀 갖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래? 학교에서는, 친구에서는 요즘에 너 고민 있는 건 없니? 자연스럽게 신앙적 대화가 밥 먹으면서 나와집니다. 그리고 엄마는 격려하고, 그래 엄마 기도할 거야 한 주간, 화이팅, 힘내.
그리고 월요일부터는요, 월요일 아침 먹을 때, 월요일 저녁 먹을 때, 화요일 아침 먹을 때, 화요일 저녁 먹을 때, 수요일 아침 먹을 때, 수요일 저녁 먹을 때, 목요일 아침 먹을 때쯤 가면요, 밥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밥을 먹으니까 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목요일 아침쯤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다 외워요. 그러면 여러분, 다 외우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아이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학교에서 혼자 밥 먹지만 이 아이는 학교에서 혼자 밥 먹을 때도 아침과 저녁 똑같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외우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러면 주일날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교과서 펴고 성경 펴고 주석하며 아이들을 안 가르쳐도 여러분, 이 믿음의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종이 한 장이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로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중에 계속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 섬길 때 얘기입니다. 벌써 한 10년 전 얘기죠. 유아부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선생님이 이 부모님 손에 쥐어주는 수첩이에요. 손바닥만한 수첩이에요. 얘기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수첩을 펴면요, 오늘 혜건이가 오늘 유아부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장에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 요 안에 혜건이 이름 넣어서요, 오늘부터 잠잘 때마다 머리맡에서 머리에 손 얹고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 기도문 한번 읽어주세요. 1분도 안 걸릴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밑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가 잠잘 때마다 어머님이 섬겨주시면 이 아이는 다음 주에 기도하는 아이, 말씀 듣는 아이, 성실한 아이로 달란트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아부 예배 끝나고 가는 이 어머님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1, 2분도 안 걸리는데 이 아이가 복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혹시 공룡 메카드 아십니까? 공룡 메카드.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들도 유치부 때 공룡 메카드 엄청 묵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잘 때마다 공룡 메카드를 묵상하며 자는 아이와 오늘 유치부에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손을 통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받고 격려받고 상상하며 말씀 안에서 잠드는 아이와, 여러분, 이 두 아이의 교육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평생 중에서 성품이 60%에서 70%가 결정된다는 그 중요한 시기, 유치기 때, 여러분, 이 아이의 성품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공룡 메카드가 몇 세 이상인 줄 아세요? 몇 살부터 봐야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세요? 12세입니다 12세 이전에 보면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런 거 거의 무시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가 좋아하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잘 때 건강하게 자라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기억하며 또 그것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작은 샘플일 뿐이에요. 우리 영천제일교회 상황에 맞게,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마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사건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련회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그쵸, 짧은 시간, 2박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따지면 짧겠습니까? 길 수도 있겠습니까? 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 한 번 만난 사건이 수십 년 동안 그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삶을 뒤집어 놨잖아요.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 학업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설득해도 혼내도 안 바뀌던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난 사건 앞에서, 우리 아동부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청년부 아이가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자녀 세대, 내가 맡고 있는 세대도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수련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도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부서 어때요? 수련회 앞두고 금식 기도할 때,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만 기도해요? 부모님도 기도해요? 선생님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땅히 믿음의 부모도 거기에 금식기도 30일에 15번 정도는 부모 자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금식하라고 초청하고 그 자리 지켜내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전 지금 반포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작년도에 반포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딱 한 달 앞두고요, 전 교인에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저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10가지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치라고요. 참여할 건지, 우리 자녀를 꼭 참여시킬 건지, 기도는 동참할 건지, 아니면 지원까지 할 건지, 간식으로건 도울 건지, 어떤 방법으로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나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같이 동역해야 된다고 전 교인이 사인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우리 아이들이 저 날짜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깊이 만날 터인데,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수예배마다, 금요철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은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달 내내요, 어떤 예배건 공예배에서는 한 달 뒤에 있을 여름 캠프에 우리 자녀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이건 유년부 전도사님이 유년부 부모님들한테 권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한 달 뒤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전체 책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물읍시다 했더니요, 유년부 부모님들이요, 보세요, 나 왕년에 건반 좀 쳤어,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 나 왕년에 청년부 때 찬양인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요,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우리 아빠 찬양팀에 예배 인도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약속을 해서요, 회사 끝나고 교회로 퇴근을 해요. 부모들이 모여서, 유년부실에 모여서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찬양 자기도 배우고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율동 자기도 배우고요. 그래서 연습하고 끝날 때마다 무릎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기로 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먼저 가셔서 우리 아이들 만져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의 시간이 된 거죠. 한 달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사 선생님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혜건이 어머님, 한 달 뒤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기쁨인데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기도하려고 해요. 혹시 혜건이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랬더니 평소에 말하지 않던 집사님이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어서 바깥 활동만 하면 기쁨이 없어요. 천식이 낫게 해주세요. 선생님, 사실은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서 기쁨이 없어요. 친구들 사이에 평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누면서 이 선생님이 이 부모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적어놨어요. 저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 금식 기도 릴레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적어도 이틀은 금식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사인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달을 그렇게 준비해요. 그리고 수련을 하면서 아빠 찬양팀이 유년부 저녁 집회 때마다 2박 3일의 저녁 집회를 실제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찬양팀이었던 유년부 선생님들은 다 아이들 옆으로 딱 들어가서 붙습니다. 말씀 집회 마치고 기도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지금 부모님이 여기 와 있는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옆으로 가서 부모님 어깨 위에 손 얹어라. 너희들 중에 부모님 여기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선생님 가슴 위에 손 얹어라. 그리고 이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분들이 너희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어. 이제는 이분들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뭘 도와주셔야 되는지 기도 제목 나눠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평생 하지 않았던 손 들고,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서 우리랑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로 원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아파요.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해주세요. 생각지 않았던 가정 안에서 각종 문제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아빠 어깨 위에 손 얹고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없는 애들은 담임 선생님 가슴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선생님의 귀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아이들의 그 눈물이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2박 3일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평소에는 수련회 마치고 오면요, 아무리 은혜스러웠어도 적어도 한두 가정 정도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컴플레인 전화가 와요. 아니, 우리 애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거기서 이렇게 서운한 일을 당했다고,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전화 한 통 없고,
한 달이 넘도록 간식이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금식하며 섬기는지를 우리 부모님 눈으로 봤잖아요. 2박 3일을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이 말이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캠프가 끝났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간식이 계속 줄지어 나오고요. 오가는 전화들이, 주중에 전화 신방하는 전화들이 그저 감사하다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우리 아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 아빠 찬양팀 했던 분들을 수련회 끝나자마자 우리 전도사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전도사님, 겨울 캠프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 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난 예전에는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우리 아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잘 가게 도와주고 회비 쥐어줘서 보내는 게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같이 있어 보니까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잘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같이 있어 주는 거였습니다. 저 이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갈 수 있으면 꼭 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진 애들이에요. 12년을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이 청년부가 되어서, 제가 청년사역을 16년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되어서 이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갖는 행복함이 있니? 예수님 때문에 갖는 추억이 있어? 라고 묻는데, 많은 아이들이요, 교회 학교를 12년을 안 빠지고 나온 아이들인데 추억이 없대요. 우리 가정에 추억이 없대요. 그렇게 교회에 성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 세대가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왜 이 아이는 가정 안에 예수 때문에 갖는 추억이 없을까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 없은 기적 같은 사건을 이게 눈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추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멘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이 아이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전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해 라고 하는 이 말이 교리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청년이 되면 내가 혼자 살지라도 나도 모르게 위기가 오면 예전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 손들어 하나님 찬양하고, 전화해서 부모님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거기서 진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 함께 하셨죠? 오늘 하이파이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월 영천제일교회에서 드려졌던 다음 세대 교사 축제와 세미나 시간에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신영섭 교수님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선물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또 부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신 분들, 또 저희가 매주 이런 귀한 코너가 제공이 되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께서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 컨텐츠가 제공되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이파이브.